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고 좀 살만하면은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 이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중심으로 내 가정에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내 기업에 돌아가고, 내 중심으로 내 지파에 돌아가서 결국 창세기 3장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출허감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태로 살아가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상황,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창세기 3장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육신, 창세기 6장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상 중심에서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성취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어떤 경우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다 해결이 됩니다. 기도는 응답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여건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결국 내 생각, 내 고민하는 순간에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창세기 6장 육체 중심으로, 창세기 11장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응답의 길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견대로, 육체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의 소견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강단 제자가 되면 갈렙처럼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 소견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야, 기도는 진짜 응답되는구나, 기도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준 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삼중 언약의 비밀을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우리가 언약 그러면 삼중 언약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견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완전히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날마다 답을 얻으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보여요.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거구나.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숨쉬는 이유, 존재 이유, 밥 먹는 이유, 내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내가 할 일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시는구나.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것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모르면은 답을 얻었고 방향을 맞추었는데도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강단 제자가 드러난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강단 제자, 시간표를 아는 강단 제자, 지금 내가 뭐 할 것인지 아는 사람, 그게 강단 제자입니다. 지금 시간표를 알고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도전할 시간표인지 기다릴 시간표인지, 이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강단 메시지를 가진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다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갈렙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살았잖아요. 그 갈렙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강단 탁 붙잡고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응답이 올 때에, 또 문제가 올 때에 항상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도 질문해야 돼요. 왜냐? 이 질문 안 해가지고 응답받고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어려울 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응답받으면 그만 무기력해지고, 그만 나태해지고, 그만 영적 문제에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올 때에 하나님, 이 응답, 하나님의 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뭐가 나와요? 그 응답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해라. 거기에 방향 맞추어라. 큰 응답 받은 사람들이, 이게 방향 맞춘 사람들은 다 승리했잖아요. 록펠러가 그게 방향 맞추니까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존 와나메이커, 여기 응답 딱 방향을 맞추니까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세브란스 장로님이 여기에 방향을 맞추어서 자기의 내가 물질을 많이 벌은 것은 선교하라고,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후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승리하잖아요. 그 후손들까지 지금도 세브란스에 선교헌금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방향을 맞춰야 된다. 시간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문제가 올 때도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고, 우리는 한 시간 후에도 몰라요. 아무도 우리를 몰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셉처럼 되고 요괴배처럼 되고, 요셉이 큰 응답 받고도 세계복음 하잖아요. 큰 응답 받고도 안 무너집니다. 질문을 잘 했거든요. 요괴벳, 모세, 한나, 사무엘, 다윗,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이 왜 쳐들어왔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저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에 증거하라고 그랬구나. 저 골리앗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그랬구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전 세계 경제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가지고 뭐 할까요? 세계복음화해라. 전 세계에 쌀을 팔면서 세계복음화, 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질문하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보입니다. 문제가 올 때, 사건이 올 때도 질문하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환난의 보자기에 쌓여온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홍해 바다가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 큰일 났다. 큰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그게 큰 응답이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다 수장을 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체험하는 큰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보는 것이 문제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언약 붙잡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나를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할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한나가 막 울고 불고 막 괴로웠어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내 생각하면 할수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지만 언약 잡고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굴이 붉게 될 정도로.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없는데 혼자 앉아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제 사장이 착각할 정도로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그런데 한나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냐? 너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의 한마디를, 강단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고 그때부터 마음에 수심이 없었더라. 주의 종의 강단 메시지를 한번 딱 붙잡으면 그걸 응답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응답 받았잖아요. 나실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외침이 없을 정도로,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후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늘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은 사실 그 당시에 영역이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보고 술 취했다고 그러고 술 끊으라 그러고 이런 말을 할 정도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능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그것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강단을 통해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 위대한 주의 종 모세 밑에서 응답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히려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무능한 주의 종 엘리 제사장 밑에서도 응답받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바로 그 응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바울이 위대한 주의 종이지만 그 당시로서는 바울이
이단의 개수라 소리 들었다니까. 너무나 초라했고 무능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인 줄 알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의 보호자로 동력자로 식주인으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로마서 16장에 성경에 기록될 만큼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바울을 도와주면 같이 죽을 수 있어요. 가는 데마다 핍박받고 가는 데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바울이 얼마나 고난 속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바울은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메시지 언약을 탁 붙잡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서바냐까지 가야 하리라, 땅끝까지 가야 하리라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복음, 천국 열쇠, 천국 시민권,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그랬습니다. 성령에 매여 그랬습니다.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육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충만. 그러면 그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영적 서밋 되니까 기능 서밋, 문화 서밋 300%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300% 응답은 내 인간의 힘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지.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만 기도해도 응답받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홍해 바다 저거 어떻게 건너지? 기도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 저 어떻게 무너뜨리지? 기도하면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게 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세 절기의 중심, 성막 중심, 세 절기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잖아요. 수장제를 통해서 천국 배경을 누리잖아요. 결국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세 절기예요. 이 세 절기를 가지고 성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막 중심.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호수아 갈렙은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한 거예요. 24 기도하는 한 사람 갈렙을 통해서 놀라운 응답이 일어났고 24 기도하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어요.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여름이 되고 이스라엘이 최고로 응답받았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기도했는데 바벨론을 다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죽는 줄 알고도. 여러분, 기도가 이런 거예요. 죽는 줄 알고도. 무슨 문제가 오면은 우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방법인데, 기도가 천국 열쇠인데, 기도가 무기 중의 무기인데,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 중의 특권인데,
그걸 깨달은 다니엘, 그걸 깨달은 예레미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예 시대의 뜰에 가다 버렸어요. 뭐 하라고? 오직 기도하라고. 이게 돌아다니면은 기도를 못 하잖아요. 오직 기도만 하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질병이 왔다. 하나님 응답받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어제 한가기 집사님한테 전화하면서 집사님 기회입니다. 24 기도하고 24 성경 보고 24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이 거기 왜 있게 하겠습니까? 그 병원에 있는 사람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문제를 주려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한강희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 가문 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태영하고 그 쌍둥이를 줬잖아요. 그 가문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살리겠습니까? 우리 한강희 집사님이 기도하면 그 가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살아나고 며느리도 살아나고 손자 손녀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준 거예요. 표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배경의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의 기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신분, 나의 권세, 나의 축복이 뭔지를 알면은 던던하고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낙심하고 낙심할 신분이 아닌데 우리는 승리하는 신분이지. 우리는 좌절할 신분이 아닌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그만 환경 보고 흔들리고 사람 보고 흔들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받은 신분, 권세, 축복을 모르니까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메뚜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메뚜기라고 자기 스스로 표현해 버렸어요. 시인한 대로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도 하고 시인하여 실패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시인한 대로 되니까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말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 자아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CVDIP를 어떻게 그리고 있느냐, 나의 자아상을 CVDIP로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만 메뚜기라 그러고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불평할 신분이 아닌데 골리앗 하나 쳐들어오니까 그만 난리 납니다. 전 이스라엘이 그냥 덜덜덜덜 떨고 막.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는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다윗.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이름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이름 배경을 아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 인도받는 신분, 기도 응답받는 신분, 그 신분에 맞는 권세까지 주셨어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천사의 도움받는 권세,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권세, 천국 시민권,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 세계 정복권,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는 권세인데 사단은 그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보고 막 잘못됐다고 비방하고, 요즘 세상에 마귀 이야기하면 그거 잘못된 교회인 줄 알아요. 얼마나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귀신 쫓아내면 잘못된 걸로 알아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 이름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신분 권세 축복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 교회 자꾸 그 사탄 이야기하고 귀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잘못된 교회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말 안 하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입니다. 예?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비밀이 이 권세를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루터가 가는 곳마다 이 왕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도둑놈의 정체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간첩이 나타났다. 간첩의 정체는 자기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탁 숨어 다니잖아요. 사탄 마귀는 자기 정체를 숨기고 딱 나타납니다. 뱀 속에 숨어서 나타나고, 가장 친한 사람 속에 숨어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각이 눈에 보입니까? 사탄 마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자기 정체를 숨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아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0대 축복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10대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마귀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있어요. 천국에는 성령 충만만 있어요. 악령이 없어요. 천국에는 건강만 있어요. 질병이 없어요. 천국에는 부요만 있어요. 가난이 없어요. 천국에는 천군 천사의 도움만 있어요. 권세만 있어요. 누리는 거예요. 왕처럼 누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는 기도 응답만 있어요. 천국에는 하늘나라의 비전으로 가득 찹니다. 천국에는 복의 근원, 하나님의 축복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10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너무 행복해요. 예수 이름 권세,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한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거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누릴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누리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이 중심이 하나님 중심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예배하는 인격, 예배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니까 결국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빨리 나를 내려놓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말이 없어요.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 되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 교회에 모였잖아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당시에 금종력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 마가 다락방 교회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생명 걸고 올라간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니까 사도행 2장의 응답이 문이 활짝 열려버렸잖아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가 다락방에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응답받으면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팀들이 자꾸 모여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전도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여전도회 임원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임원회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뭐 할 거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하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우리 권사회, 장로회, 우리 남전도회, 우리 교회 구역 우리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계획이 기도 계획입니다. 기도로 응답받아야 우리가 뭐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각 기관에서 각 구역에서 우리 정말 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거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하자.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은 성전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게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창세기 3장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나 중심으로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육체가 되었고, 네피림 마귀잖아요.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서 빨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뭐예요? 포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꼭 포럼을 해야 돼요. 모든 예배 마치고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집에서도 강단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구역에서도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뭐하고?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니까. 여기 초대교회 성전 중심의 삶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이면 안 된다니까. 모이면은 그냥 잡혀간다니까. 그래도 날마다 모였다니까. 지금은 성전에 모인다고 누가 비판할 사람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새벽에 누가 뭐라 해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초대교회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모였고, 저녁마다 모였고, 낮에도 시간 있을 때마다 와서 모였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그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장 보러 왔다가도 교회 와서 들러서 기도하고 가고. 저는 전도사 때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 다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는 학생들이었어요. 부모가 전혀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학교에 올 때, 집에서 학교 올 때에 학교에 가지 말고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일찍 나오면 된다. 조금만 더 일찍 나와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자. 학교 마치고 나면 바로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집에 가자. 학교 마치면 애들이 뭐 놀러 가고 뭐 놀고 뭐 그렇잖아요. 그 하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자.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요 참 말을 잘 들었어요. 학생들이 와서 막 조금 일찍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학교를 가요. 공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 잘 되죠.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이. 마치고 나서 또 집에로 바로 안 가고 교회 와서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그 부모님이 다 복음화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것을 체험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체험해야 이제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리죠. 다윗이 어릴 때부터, 요셉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이거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안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가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갈렙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와 네 후손의 땅이 되리라. 평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문 교회. 갈렙한테 분명히 말했어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는 가문 교회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뭘 보고 있겠어요? 우리 후대들이 뭘 보고 있겠어요? 전부 다 우리 어른들 하는 거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유럽 교회 왜 무너졌습니까? 유럽 어른들이 교회를 안 가니까 후대들이 교회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갈 이유가 없어요. 미국 교회 왜 무너집니까? 어른들이 교회 안 가거든. 그러니까 후손들은 아예 뭐 예수 예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렘넌트 7명처럼,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처럼 불가능에 도전하라. 기도 제목 좀 큰 거 붙잡아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대로 된 언약 잡고 한번 불가능해 하면 도전해보라 이 말이에요. 기도로 한번 붙어보라 이 말이에요. 이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 한번 체험해보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사자와 곰을 이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체험했단 말이에요. 사자도 이기고 곰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누리는 기도, 흑암 무너지는 기도. 기도할 때 7망대, 7여정, 7이정표 3개를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